벨기에 동화 중에 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틸틸과 미틸이라는 이 가난한 남매가 나옵니다. 그 가난한 남매가 크리스마스 어느 날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요술 할머니입니다. 요술 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남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매는 너무나 착해서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거쳐서 파랑새를 찾습니다. 먼저 과거에 가서 추억의 나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행복했던 추억들을 놔두면서 파랑새를 찾는데 파랑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파랑새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파랑새가 검은 새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파랑새를 못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를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밤의 궁전이라는 곳에 갑니다. 뭔가 화려함으로 채워져 있는 궁전인데 그 궁전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전쟁과 질병과 여러 고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른 문을 닫고 도망갑니다. 거기서 파랑새를 발견했는데 파랑새를 데리고 나오니 파랑새가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나라가 이제 행복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여전히 현재입니다. 갔더니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책상에는, 아니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사람들이 그 진수성찬을 먹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에 손을 대려고 했더니 빛의 요정이 나타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먹는 순간 거기에 앉아서 그 퉁퉁한 사람들처럼 평생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급하게 떠나 이제 현재를 빠져나오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이번엔 미래의 나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파란색 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면 뭔가 파랑새가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에도 파랑새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파랑새가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술 할머니의 딸을 고쳐야 되는데 파랑새가 없이 도착했으니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착한 마음으로 집에서 키우던 산비둘기를 할머니한테 그냥 그거라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꺼내는데 그 새가 파랑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설이 마칩니다. 이 소설의 의미는요, 파랑새가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도 과거에만, 현재에만,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한 어떤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23절에 배를 바다에 띄우며, 이 사람들은요, 먼 나라에 무역을 하러 상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큰 물에서 고기잡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나의 일들 속에서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깊은 바다입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감사라는 것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마치 파랑새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미틀과 틸틸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사도 우리의 집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평안히 눕게 하시고 오늘 깨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깨고 싶어서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 은혜로 찾다 보니까 이러한 당연히 있는 것들, 그냥 주어진 것들, 내가 늘 상선을 타고 움직이는 것들, 고기를 잡는 것들이 은혜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거슬러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을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사업체를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배우자가 나를 만난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격도 안 좋고 말도 세고, 그런데 다 나와 같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그냥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없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내가 배를 타고 먼 곳에 가는 것도, 고기잡이를 하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기이한 일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갈 채비를 다 끝내놨는데 이제 광풍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잡을 채비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 손질해 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부니까 고기 잡으러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광풍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일기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니까 내가 고기 잡으러도 나갈 수 있고 무역도 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광풍이 있기 전에 그것을 보고 나가지 않는 것도 은혜인데요, 때로는 그 고기를 한창 잡고 무역을 하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팍 꺼지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죠. 거기서 영혼이 녹아내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 정말 당연한 것 아니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매일의 은혜도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광풍도 때로 만나게 하셔서 이게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유익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만들어 놨는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계절을 만들어 놓았다. 그 책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 읽어봤더니, 요즘 단풍 시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요, 길거리에 왜 이렇게 버스가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성당에서도 버스가 크게 2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1호차에 설악산 1호차고요. 뒤에는 설악산 2호차였습니다. 어딜 가는 겁니까? 설악산에 단풍 보러 갑니다. 이제 단풍이 절정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구경하러 가는데요. 단풍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특별하지 않은 단풍을 보겠다라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차를 타고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갈까 들여다봤더니 단풍이요, 작년 단풍과 올해 단풍이 다르고 올해 단풍과 내년 단풍이 다릅니다.
이 단풍이 조화라면 항상 그 단풍이 그 자리에 있죠. 근데 단풍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단풍이 나고 지고 나고 지고, 작년에 맺혔던 단풍이 지금보다 더 불그스름할 수도 있고 지금 단풍이 더 아름답게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갑니다. 1년에 단 2주, 그리고 어떤 단풍이 열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그렇게 한 곳으로 정적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계절을 집어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항상 계속되지 않아. 여름이 찾아올 거야. 여름도 계속되지 않아. 시원한 가을이 너의 인생 속에 있을 거야. 가을이 지난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이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어떤 계절을 만나든지 내가 너에게 특별한 감흥과 그 계절 속에 맞는 열매를 너에게 주니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단풍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단풍 구경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단풍을 빨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도 좀 빨리 올려주시고 싹 걷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일단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그 고난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것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도 내 손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항구로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바라는 것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정작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를 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적게 찾습니다. 내가 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고 뭔가 정보를 얻고 그런 데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소요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정작 중요한 거, 우리 자녀가 이제 수능을 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공들여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가장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정을 끌어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가장 길어야 됩니다. 사업체를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라는 곳에 도달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의지하거라. 나에게 나아오거라. 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통해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시편의 저자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그냥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행하신 일, 기이한 일. 그런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라고 합니까?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 자체가요,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누구를 높입니까? 그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서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가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복도 받고 크게 번성도 하고 가축이 감소되지 않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신성교회의 삶이 이런 복이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성도 하고 가축도 감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되어야 하고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이 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3절에서는요, 어제와 동일한 형태로 시편이 맞춰집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권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 같이 돌아가자. 하나님이 네가 정말 원하는 그 파랑새를 갖고 계시고 너에게 언제든지 파랑새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은혜,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마저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이 감사의 시절에 마음껏 감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감사이며 나에게 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할 때 감사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하는 일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권사님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여전히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세계 복음화와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